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과 한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처럼 위대한 어머니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만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큰 종으로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한나, 기도의 사람 그 한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선지자라고도 불리고요, 사사라고도 불리고 혹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렇게 타이틀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종인데요, 우리가 사무엘을 생각하면 사무엘이 만든 그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에게 딱 생각나는 구절이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것이 자기의 미션 스테이먼트였어요. 자기 자신의 미션 스테이먼트,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콜링, a sense of calling.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리고 지금까지 행해 오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겠지만 그 이전에 행하신 그 일만 보더라도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면, 그리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에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사실 이 두 구절에 사무엘과 한나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했는지 이 두 구절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오늘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에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는지, 그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자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구약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거는, 이 축복이라는 건 어떤 축복이냐면,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소원의 간구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이것 역시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네 생각을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자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자식이 부모의 눈에 안 찹니다.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데 왜 제가 저러지? 이러죠. 자식이 늘 부모의 마음의 행동에 맞게 뭐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잘못된 판단도 하기도 하고요. 부모의 눈에 좀 저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이 어떠한 일을 결정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보인다 하더라도, 부모가 마치 자식이 어떤 행동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자식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서 밀어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사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실수를 안 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 얘기를 잠깐 더불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석을 쳤어요. 2번 쳤습니까? 쳤어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될 걸 갖다가 힘이 넘쳤는지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온전한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 이제 더 이상 그 광야의 길을 갈 수 없는 그 목마름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설사 부족한 판단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사무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같은 큰 축복을 받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물론 지금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때는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등을 지고 있을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해야 됩니다. 남유다의 예언자는 그곳에서 부름받았으면 남유다에서 활동해야 돼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너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아니야, 너 그곳으로 돌아가서 예언해.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무엘을 인정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이런 인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 물론 사무엘 그 자신이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밑거름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한나다, 어머니 한나의 신앙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꼼꼼히 이것저것을 찾고 또 찾고 두드려 보니까 어머니 한나, 그 한나의 그 깊은 신앙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니까 어머니의 신앙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외에 주변의 모든 여건과 상황도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성경의 내용의 말씀 선포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일단 사무엘은 다윗의 롤 모델이 되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는 그런 축복을 다윗은 분명히 사모했을 것이다. 그런 영적인 흐름, 그 영성이 사무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있어요. 내 입의 말,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묵상, 그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만 주님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 사무엘과 다윗이 받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한나 어머니가요, 그렇게 사무엘을, 사실 이 자녀들을 보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참 부모의 신앙이 정말 망가질 수 있는데, 정말로 망가질 수 있는 아이인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한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다시 일어서고 바르게 자라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라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전적인 부모님의 열매였습니다. 어머니가요, 기가 막힌 서원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듯이 누구에나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엘가다라는 인물 속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한나 아니에요? 참 같은 여자로서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을
동정하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한나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지, 그것이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 이 브닌나가 같은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갖다가 너무나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서 너무나 사랑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사무엘상 1장 5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정말 괴롭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나 한나를 아끼니까 브닌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더 분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원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는 어려운 기도가 아니에요. 복잡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서원 기도예요. 나 지금부터 하나님 서원 기도 할게요. 자, 레디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 서원 기도예요. 우리가 잊고 살 뿐입니다. 첫 번째, 한나가 받은 축복의 비밀, 그것은 그가 기도한 그 서원 기도를 잊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언제 내가 기도했나, 이렇게 언제 서원 기도를 했나. 하나님, 이 비즈니스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더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일을 충성하고 선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 잊어버렸죠,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하나님. 언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니까요. 문제는 한나는요, 왜 사무엘 같은 훌륭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냐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한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크신 일들을 사무엘을 난 이후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뭐뭐하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의 평생에. 부모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그렇게 정말 자신의 평생 동안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서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살면 좋아요. 살면 좋은데 그건 어머니 기도지. 원래 서원 기도의 기본은 자원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 기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자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한나는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이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와,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세 명, 이 가족이 얼마나 조화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였다. 머리털을 깎는 칼이거든요, 이 삭도는. 그러면 만약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죠. 한나의 서원의 기도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정말 대지 않았다면 머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머리카락이. 그죠? 똑같은 상황에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보면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의 어머니한테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아요. 삭도를 댔어요, 안 댔어요? 삼손이 삭도를 댔어요, 안 댔어요? 물론 평생 동안이라는 단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을 배우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한나는요, 그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약속을 했어도 캔슬할 수 있고요, 깰 수 있습니다. 계약도 했다가 파기하죠. 약속을 번번이 깨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신뢰의 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한나는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그 자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서원 기도대로 분명 삭도를 그의 머리에 죽을 때까지 대지 않았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또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참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나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입을 주목해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을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술에 취했네. 술 취해가지고 교회 오네.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정말 간절히 하는 상황 속에서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막 속이 타오르고 목소리 자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도 없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그랬어요. 포도주를 끊어라.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한데 술 취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더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런데 이 한나의 태도를 보면 정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요, 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자격 미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 아들 보세요. 망난이거든요, 거의. 여러분, 자식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훌륭해도 그 자식은 망난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가 그렇다고 자식 교육을 신경 쓰지 않았나? 막 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막 신경도 안 쓰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엘리 제사장 나름대로 타이르기도 하고 권면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장로님의 가정에서도,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가정에서도 너무나 애를 속을 태우는 그런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나 신앙이 훌륭해도 자식은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엘리도 그렇게 했어요. 엘리도 두 아들을 보면서 이 두 아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면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먹물에서 수정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완전히 그 성전에서 동침을 해버렸어요. 수정들은 여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나신대로 바쳐진 여인들이에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 아비된 마음 심정으로 그 두 아들을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너 왜 망신시키는 거야? 내가 제사장 아니야.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니까요. 충분히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비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이 말을 안 들었을까? 답을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 두 아들들이 너무나 악한 짓을 하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야. 하지마.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러다가 큰일 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근데 안 하는 거야. 왜 안 되죠, 회개가? 왜 돌이키지 않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답이에요, 이게 답. 회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회개 못합니다.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이 그냥 결정을 했어. 엘리 제사장 아비의 심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정말 분명히 당대의 제사장 가문인데 이 자식들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 제사장을 존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겠어요? 혈통으로는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이야,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영적 분별력도 없이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 앞에 속 타며 내 간절히 음식도 먹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술 먹은 술 취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다니. 역시 그렇게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침착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한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좀 기분을 정말 나를 상하게 하면 어때요? 그냥 언제 그러한 분노가 있었는지 나의 기분 좀 상하게 했다고 막 성질을 내면서 덤비잖아요. 우리는 싸우잖아요. 나의 기분이 상하면 누구든지 아랑곳없이 나이의 관계도 없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덤비고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런 막장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한나는요, 이런 식으로 분별력 없이 자기를 비호하며 술에 취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한나에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하듯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아들을 멸할 정도면 그 가문을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근데 이 축복의 말, 이 별 볼 일 없어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받아서 뭐라고 한나가 얘기하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제사장 엘리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한나의 영성이에요. 왠지 아세요? 너희들은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내가 저 가문을 버리는 건데.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존중히 여깁니다. 설사 버릴지라도 똑같아요. 다윗이 그러한 영성으로 사울을 대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영성, 한나의 영성, 그 어머니의 영성, 사무엘에게서 다윗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했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싸움에서 뺏겨버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옆에 두니까 엎드려져서 결국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목이 끊어져 날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결말이라 다곤 신상의 결말이 똑같아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게 그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금식하는 것도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또한 서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니, 그 소원을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한나가 그의 평생의 나신으로 그렇게 드리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켰어요? 젖대자마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실로에 가서 드렸어요. 젖된 시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 젖을 먹는 것을 스탑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뭐 3년이다, 2년이다, 6개월이다, 18개월이다, 5년이다,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젖대는 시기가, 아이들이 젖대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나르라고 하는 이 단어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젖된 시기가 언제 시기인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사무엘이 언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무엘과 한나와 엘가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자식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아무리 어머니가 결단하고 드린다 하더라도 이 자식은 또한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서원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너 나오고 같이 한 것이 아니잖아, 무효! 그러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요, 그 한나의 서원 기도를 서포트한 거예요. 그 근거를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한나의 기도를, 서원 기도를 서포트한 거예요. 그래서 젖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3년이든, 여러분 3년, 4년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거예요. 똥오줌이나 잘 가르쳤습니까? 3살, 4살, 5살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 드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제 장성해서 한 20살 돼서, 한 뭐 20 몇 살 돼서, 그래도 한 10 몇 살은 돼야 되지. 얼마나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가 그 엘가나와 더불어서 결단을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한나는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나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가 없어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한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오만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 소원했던 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기도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느라 젖을 떼자마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또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알아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자격 없고 퀄리파이가 되지 않고 정말 별 볼일 없는 그 제사장 엘리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겉옷 하나를 주어다가 그 사무엘에게 같이 주면서 그것을 보면서 엘리가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독자를 바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식을 줄지 이제 끝일지 모릅니다. 기쁨도 잠시 3년 후에 줘요? 4년 후에 줘요? 5년 후에 줘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께 간구해 얻은 이 바친 아들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전한 순종이 그 엘가나와 이 한나의 이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지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총 6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왕 예수 믿는 거 정말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Redeeming love.